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이제 선포고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덩어리를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이 텍스트가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홍 목사는 지금도 이 진액을 이제 짜내면서 이 말씀 앞에 뭔가를 이제 알아가기를 힘쓰는데 어떨 때는 은혜가 풍성하게 깨달음의 내용이 확 오는데 시간 지나면 또 이게 밑빠진 벽 들으며 은혜는 다 어디다 땡겨 먹었는가 이렇게 멍 때리는 어떤 매가리도 없이요. 요즘은 이제 통풍이 오니까 이게 아프니까는 막 짜증 나고요. 막 저번에는 약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에는 확 개이던데 요즘은 몇 번을 먹어도 이놈의 통풍은 안 가라지고 막 그러니까 병원에 딱 갔더니 하는 말씀이 피 검사는 더 좋아졌대요. 간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대요. 요산도 막 다운돼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아프니까요. 피 검사의 수치는 정상이고 너무 건강하다는데 나는 아프니까 우리 유집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래도 한번 참아봅시다. 그냥 약 먹고 해봅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진단을 할 때 어쩔 때는 그냥 은혜 가운데 뭐 하는데 막 폭발적인 뭔가가 밀려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믿음의 겸비를 통해서 이게 잘 이렇게 나를 어떤 영적으로 잘 지키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의 자리를 내가 잘 지켜서 성령 충만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와요. 낙심되어지고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하는 막 끔찍한 이야기들. 그런데 성경 66권이 한꺼번에 그런 어려운 때 훅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는요 누가 아는 채를 않듯이 진리도 나를 이렇게 비껴가는 듯한 나도 이게 다른 곳에 이렇게 애로워요, 쓸쓸해요, 눈물만 나요, 하나님 나 버렸어요 이런 느낌들. 그렇기 때문에 66권이라는 이 큰 덩어리를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이제 덩어리를 져서 우리에게 이제 교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이렇게 허락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저것 다 제끼고 우리가 교리 믿음의 엑기스로 이게 딱 달려갔을 때 여러분이 제일 손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십계명하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0가지 계명의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서 허락되어지는 이 내용,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알맹이가 있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초대교회를 신약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허락되어지는 가운데 이단이다라고 되어지는 교회를 해파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변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계수 역할을 하는 이단들을 그 이단들에게 대항하는 가운데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다른 것은 몰라도 첫 번째 십계명,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모아지는 이제 사도신경,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통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 초신자들한테 교회를 소개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접하게 되어지는데 진리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운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하여서 이걸 깊이를 더하게 되어지면 든든해지고요. 깊이를 더해지는 가운데 위로 올라가는 것이 모습을 드러낼 때요 웅장해지는 거고요. 그 웅장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질 때 그것이 이제 물된 동산 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경험을 할 때 천국을 하게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다? 천국을요. 여러분들이 새집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새집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 다 지어지기 전에 뭘 만들어놔요? 모델 하우스. 모델 하우스.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근데 진짜가 제일 낫잖아요. 내 말이 이상한가? 그냥 뭐 틀면 물 나오고 뭐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가면 사라져요? 모델하우스인데 때 되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좋아요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입주는 언젠데요? 1년 있다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 계약서 쓰시고 뭐 계약금 거시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중도금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부도만 안 나면 여러분들 어디 가는 거예요? 새집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만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시간에 함께 영영한 감사, 영영한 찬송을 이루어지는 천국의 내용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렇죠,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 본전인 겁니다. 본전. 근데 요즘은 본전이 아니라 손에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손해라는 말 속에서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 가지고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한국 사회를 지금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지.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을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접근을 통해서 십계명의 내용, 주기도문의 내용,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알아가려고 하면서 매일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다른 길 갈 수가 없어요.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할 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것이요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한 것이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참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냥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험악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조금 뭐 하다 보면 애로워요. 조금 뭐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뭐 하다 보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다 옆에서 방해해요. 그러다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듯한 모습들. 그런 분들이 꼭 100명 중에 1명 정도, 2명 정도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에 딱 나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랑 함께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은혜인가 보다라고 하니까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사막이라는 공간이 좋은 공간 아니잖아요. 태양 빼시면은요, 태양을 통하여서 거기에 물 없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들 해가 지고 나서는요, 밤이 되어지면 금방 시베리아 냉기가 달달달 흐르니까 그 불기둥이 없으면 금방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말라 죽기 전에 구름 기둥이 있더라. 얼어 죽기 전에 뭐가 있더라? 불기둥이 있더라. 이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장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내 눈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져 이게 보여지는 가운데, 야 이것이 이거구나 저것이 저거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맛봐야 돼요. 말씀의 찐맛을, 진리가 뭔가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생수의 강이 철철철 흠디는 내가 그 생수의 강에 몸을 한번 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뭘 하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은요, 맨날 목소리 큰 사람의 소리에 다 끌려가요. 아닌 것이 아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진짜를 맛보았기 때문에 아닌데 내가 끌림이 있으면 내가 진짜인 것을 알고 그 끌림 속에 마음에 어떤 갈등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면 누가 뭐라 해도 갑니다. 가시밭길이든 골고다의 언덕길이든 순교의 내용들이요 내 눈에 아릉아릉 거더라도요 하나님이요 밀어주고 땡기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죽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순교는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 어쩔 수 없음의 내용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능력이 되어져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이 있으면 36개 주랭랑 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두려움이 있지만 더 큰 능력이 사랑의 보재기가 나를 딱 붙잡고 있고 능력의 내용들이 딱 붙잡고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예침을 통하여서요 내가 이 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이 길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길, 그 모습을 통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씩 한 문장들을 이렇게 나누어가면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별의별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올려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뉴스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가짜라는 것을요 분별이 안 되면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띵동띵동 하는데 누구세요 하면은 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뭐 조사하러 왔어요 막 하는데 보면은 어디 이산에 신천지니 뭐 하나님 성애니 뭐 이상한 데서 이게 온 느낌이 되면은요 어떻게 하는 거 지혜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세요. 그러다가 난리 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대항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상종을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안 돼. 어쩔 때는 길 가다가요 딱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종로에 가게 되면 종로 서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1층, 2층, 3층에 이제 부서별로 딱 있는데 제가 이제 사람 만나면 거기서 만나는데 3층인가 4층에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갑자기요 이쁜 아가씨가요 저를 이렇게 뚝뚝뚝해요. 제가 눈이 감겼을까요? 띄었을까요? 팍 띄어서요. 아니 웬일? 하겠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 도를 아세요? 그래요. 뭐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거기서 있으면 가끔 가다가 항상 또 이게 다 이쁜 이 아가씨들이 아는 체 하면서 도를 아세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요 하면서 이제 그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너무나 이제 오픈돼서 관심만 있으면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잠깐만 비틀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다가 조금 꿀 발라주면 이거 진짠가 보다 하면서요 내 생각이 딱 바로 진리 가운데 기준치가 딱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뭔지 모르고 이 꿀 때문에 쑥 넘어가 버리는. 여러분들 공교회라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다 보면 공교회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러니까 이게 보통 카톨릭을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교니 이단이니 이단에 이렇게 누구라고 이야기도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시는데 거기에 또 사도신경은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만들어낸 어떤 교활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서 사도신경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요 유튜브에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매우 성경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성경 66권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며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이요, 꽉 붙잡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요, 크게 외치는 선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이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내 마음속에다가, 마음 신비에다가 이게 새겨 나가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쫙 한번 보실까요? 사도신경. 지난주는 이제 셋째 줄이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은 이제 넷째 줄입니다. 본디오부터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좀 공부 좀 하시고요, 이성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 좀 읽다 보면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게요 고민을 하다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을 줬습니까? 결과적으로요,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 종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작당을 하면서 종교 회의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십자가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빌라도 총독의 부인 되는 분이 신령했는가 봐요. 꿈을 꾸고 나서요, 막 달려와서 뭔 일이요라고 하면서 온몸으로 막잖아요.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꿈속에서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저 청년은 옳은 사람이다고요. 자, 그러면 빌라도 총독은 할 말이 또 뭐가 있었어요? 나중에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형이냐, 십자가형이냐, 그것도 십자가형이요, 가벼운 벌이 아닙니다. 죄 중에요 고통스럽게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법이 십자가형이에요. 나무에 잘 안 죽는데요,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밖으로 다 쏟아지는 가운데 고통이 있다가 사람의 기력이 다 소진되고 나서, 그러니까 조금 생명력이 찔기신 분들은 며칠씩을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고통의 그 자체인데, 그것을 죽고 나서도요 걸어놔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니들, 이것이 본복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 로마에 대해서 한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아닌데,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합니까? 손을 씻잖아요. 이 사람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나중에 니들이 감당해라,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 조금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인데, 이 총독 참,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하면 이 양반은요 1년에 몇 번을요 조주를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요 입술에다가 올려놓고요, 이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면서요 막 하고 있으니까 참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라틴어 원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가운데 온전한 번역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이 빌라도라라는 사람을 한 1인칭으로요,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학자들이 이 말을 라틴어를 잘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빌라도 총독이라는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빌라도이라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이름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라는 상징적인 그 총독의 이름을 딱 얹어놓고 그 당대의 정치 권력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뭔가, 이것은요 팩트라는 겁니다. 팩트. 우리는 그 팩트가 가물가물 머릿속에 예배 가운데요 귀에 들려지고 가물가물 어쩔 때 영상으로 보여지면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으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갔다 왔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공의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대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주 AD 26년에서 34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그 실제 인물을 통하여서 종교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몰고 가는데 재판장에서요 또 망치를 두들기는 빌라도 총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다. 불명한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팩트 앞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 팩트 안에서의 깊이를 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소문이라는 것이 발이 안 달려 있으면요 천년만년 막 뭉게뭉게 구름 피워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팩트같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다 하니까 이것을요 뭉게구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버려요? 누가 예수님 죽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요. 가짜 소문. 가짜 소문에 뭔가가요 희석이 되어지면은요 나중에 변질되어 버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변형되어져가는 내용들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기초를 다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빌라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직접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나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통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런데 역사상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문에 노크를 뚱땅 꽝꽝꽝 두들기는데, 두들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정확한 것을 알고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리고요, 이 잘 내려야만이 가뭄 때도 비가 안 내려도요 생명의 주시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넘실넘실 넣는 곳에서요 항상 가뭄이 없이 살면은요 그냥 대충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이라는 것이요, 환난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뿌리가요 지경을 넓혀놓지 아니하면은요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문을 두들길 때요 정확한 2000년 전에 팩트, 사실 앞에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나하고요 코드를 맞춰야 되고 주파수를 맞출 때 그 사랑이 나에게 허락이 되어지고요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짜를 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를 알아가야 했는데 그 진짜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가짜로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기 당할 때는 보면은요 진짜인 줄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일 중요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집이 아닌가 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본전 다 놓게 됩니다. 사기 당하면은요 본전이 뭡니까? 다 뺏겨버리는데요. 초대교회요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럼 영지주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몸은,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 이것 자체를요 가연설이라는 말로 바꿔버려요. 좀 유식한 말로 하니까 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가연설이야. 그거 뭔데? 그거 보이는 한상이야. 그거 가짜야. 믿음은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거야. 굉장히요 알맹이는 뭐 하는 것 같은데 귀에 들려지는 것은 굉장히 값이 있게 들리잖아요. 가연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체가 천국에 있고 보여지는 것은 헛개비야, 헛개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무덤에서 3일에 다시 부활을? 그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할 때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손가락질할 때요 제일 안 좋은 소리가 뭐예요? 입만 살았다고 해요. 뭐만 살았다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시죠? 입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고. 그러니까 팩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정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더라. 그분이 공생에 3년을 살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밤새도요 철학기도 하는 이유가 시간이 남아도 힘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귀신 만나서 그 세월을 묶여있는 그 귀신을 쫓아주고요 육신의 병듦을 통하여서요 몸에 상처나 있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회복시키고요. 그러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무엇인가,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가,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해결하여 주실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땅에 오심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이 사단 마귀하고 1대1로 해결을 보면서 야, 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를 내가 줄란다. 이들이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손 놓아라.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그 자리가 엄청난 위대한 인질이 교환되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저쪽 편에 있다가
예수님이 몸값을 드림으로써 내가 이 편으로 온 거예요. 저 어둠 속에서 있다가 빛으로 오는 거고요,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인질이었다가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뭘 어찌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이 기쁨 때문에 이 위대한 교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고, 내가 그 십자가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다,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소리야, 헛개비.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공부 많이 하면 돼. 철학서 같이 막 공부하면 이 성경이 별것 아니야. 공부 많이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비늘을 벗긴다고 하면서 못된 생각들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어떤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요, 이것이 진짜가 아닌데도 신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면은 보이스 밑에서요,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 뭐 득도를 했네, 대오 각성했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만이 내가 큰 사람 되고 의인 된 것 같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이스 밑에서 1년, 2년 한번 있고 싶으세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수 밑에서 몸 담궈가면서요, 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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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문을 열리 찌어다 하면은 뭐가 열려지면은 득도하고 대오 각성하는 그런 어떤 뭐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살리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고 지옥 속에 있고요, 패망 속에 갇혀갈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 작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그 고난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고난과 사망의 역사, 이것이 환란처럼 비춰질 때 주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팩트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힘이 생겨서 이것을 이렇게 무찌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요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막 팍팍팍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내 안에서 찾아 들어와서 내 안에서요 기폭체가 있듯이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 나이들아 죽는 것 아니야.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할 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있는 거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거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만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온 몸으로요, 전인적으로 나의 영혼, 육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나갈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조금 뭐 하시면 뭐예요? 검사하셔야 되잖아요. 요즘 기계가 좋으니까 옛날에 뭐 엑스레이인지 뭐 요즘은 뭐 MRN이니 패트니 뭐지 막 많은 것들이 나와서 들어가면 쫙 나오잖아요.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피 검사는 건강하다고. 간도 건강해졌대요. 할렐루야. 살 좀 빠지니까 이쁘잖아요. 좀 유집사님이 그러지 마. 아유 목사님 살 빼니까는 진짜 건강해진 것 같네요. 그러더만요. 근데 중요한 건 아프다니까요.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아파요. 어제는 진짜 짜증나더만 이거 약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근데 여러분들
아프니까 그래도 내가 아프다 보니까는 좀 긴장하고 가지만 여러분들 내 몸 안에 안 좋은 거 있는데도 안 좋은 거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갑자기 푹 주저앉으면 감당 불감당입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수술하니 많이 하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내 육으로 살 수 있다 아닙니다. 내 경험치 가지고 살 수 있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나는 항상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분이 함께 해주실 때만이, 해결자가 있어야만이, 그분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나 좀 따라와, 아멘, 순종하고 앞세우고 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어떤 삶의 존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요, 항상 안 보이는 것을 알아가는 것,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것에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으로 피상적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기만총수한 거예요. 영적인 내용이 내 안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킬 때 내 안에요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생기면은요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 미소가 살인 미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미소요? 살인 미소.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얼굴 생김새도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비교했을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 안에 있는 뭔가 때문에요 갑자기요 행복한 기운이 나오고요, 얼굴에는 살인 미소를 막 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요, 저라도 이상하네, 왜 저런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그 십자가에서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것도 극진하게 사랑하시기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 팩트인데 그 팩트 속에서요 나의 현실의 팩트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짓눌기면 땅속으로 들어갈 인생,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그분이요 땅속에서 나를 끄집어 당겨서요 두 발로 서게 하고요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삶의 생기가 넘쳐갈 때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고요, 안 믿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소라고 서로 손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신앙의 고백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선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사도 신경을 통하여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절을 우리 입술로 암송할 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참 신앙의 길이라라는 것이 무슨 길인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누가? 예수님 먼저 지고 가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앞에 있는 분들을 따르는 자입니다. 누군가가 앞서서 가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갈 때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요 깨달아야 될 걸 이래저래 막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여러분의 길을요 현혹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요 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팍 튈 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는요 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남들에게는요 어이구 저거 뭐야? 십자가 지고 갈 때 별 볼품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게임 아웃 아니야. 패배자 아니야. 자, 게임 아웃 됐으니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그것을 수용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영광은 죽음 너머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요, 그 십자가가 징며 진과 동시에 고난이라는 무게가 있어져요. 그 고난이라는 무게를요 얹히자마자 힘들다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안 나오면은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 지고 힘들어요, 땀나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발걸음 옮길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마음에 성전 삼아 함께 하시면 그분이요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힘으로 함께 해주실 때 나는 넉넉하게 십자가 지고 가게 되고요 내 입술에서 콧노래가 나올 때요 찬송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요 힘듦이 아니라 이 일이 내가 감당할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면은요 거기에서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요 네 번째 줄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그것은 팩트인데 그 팩트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목숨값을 허락하심에 사단마귀가요 손에 쥐고 있었던 못난 우리,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둠 속에 갇혀서요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요 죄인에서요 이렇게 풀려지고 자유가 되어져서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 천국으로 옮겨오는 역사,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현실에서 고난, 한란, 내 힘으로는 불가능, 그러나 그 팩트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주시면 그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죠.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요, 후퇴가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따르겠노라 할 때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뭘 지고 가는 길이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끊임없이요 이것을 단호하게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24절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유대인들은요 뭘 구하더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더라? 지혜를 구하더라. 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뭘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뭘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뭐예요? 아이고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요 아이고 멍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누구의 부르심?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요 지옥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옮겨온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 바라볼 때 그분이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걸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진리인 것을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확신의 선포, 이 선포를 통하여 주변이 바뀌어지죠. 어둠은 밀려가는 곳으로 빛으로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기가 넘쳐져 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꽃밭이 되고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누구나 와서 휴식을 취하고 고침받고 여기서 행복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어디 있다? 초대교회에 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뭐가 막혀 있으면 뚫어야 되고요. 묶여 있으면 풀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돼요. 홍 목사가 목청기에 크게 예측하는 그것은요. 여러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홍 목사의 능력이 아니요 홍 목사의 지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요. 이 경험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점점점 힘 있는 자, 강한 자, 이기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복 있는 자의 모습을 더 확연하게,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또한 대물림 되어져가는 그런 복됨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